저는 경제관념이 별로 없습니다. 돈에 관한 개념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다 떨어질 때까지 다 써버렸습니다. 다행인 것은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안 썼다는 것 정도입니다. 예쁜 모양의 지우개를 종류별로 다 사기도 했었고, 또 받은 용돈을 뽑기에 다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나기보다는 돈은 의미 있게 써야 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같은 가르침을 받고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과자를 사주거나 음료수를 사주는 등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머니에 돈이 없던 건 마찬가지였지만 남을 위해서 쓰니까 친구도 생기고 대화도 쌓이고 추억도 생기는 등 좋은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늘 돈이 없는 생활이 익숙했습니다. 사실 돈이 없었다라기보다 돈이 있으면 다 쓸 때까지 다 써버리는 거지만 어쨌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이상하고 아예 없는 게 편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결혼 후에 모든 재정을 다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식사비, 도서비 등 용돈을 받아서 쓰는데 얼마를 주든지 다음 달 1일이 되면 잔고를 깨끗하게 비운 상태로 새롭게 돈을 받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저는 없으면 안 씁니다. 이를 위해서 신용카드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 저도 가끔은 가지고 싶은 게 있겠죠. 보통은 가격을 보고 저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애써 무시를 하지만 100번 중에 1번 정도는 저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설교 때 쓰는 이 패드가 그렇습니다. 매번 원고를 프린터에서 쓰는 것보다 이것이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가장 저렴한 것으로 샀지만 그래도 제 용돈을 모아서 사기가 힘든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패드를 사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우선 가지고 있던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돈이 없다 생각하고 아예 안 썼습니다. 그래도 다 모을 수는 없었죠.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내가 꼭 갖고 싶은 게, 사고 싶은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깊이 고민하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가격도 묻지 않고 그냥 사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매월 받는 용돈을 조금 깎아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할 때마다 이 패드에 잘 담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패드가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비싼 물건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가진 돈보다 훨씬 더 비싼 것이었다면 과연 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이런 패드를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죠. 돈입니다. 살 수 있는 금액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수준에 맞는 걸로 골랐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이 또 있습니다. 한 번은 은행을 갔는데 골드바 아시죠? 골드바를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손톱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손바닥보다 더 큰 크기까지 아주 다양한 골드바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뉴스에서나 볼만한 골드바를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 사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를 물어볼까요? 제일 큰 거, 저거 얼마인가요? 물어봤더니 딱 보기에도 못 사게 생겼는지 한 중간쯤 되는 크기를 보여주면서 이게 9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비쌀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너무 비싸서 저도 모르게 하하 그런가요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싸면 신용카드로 사든 빚을 내든 구매 계획이라도 잡아볼 텐데 너무 비싸면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원래 그 가치보다 가진 게 없으면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만 받아주는 게 있습니다. 올인이죠. 올인은 원래 도박 용어입니다.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걸고 마지막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 지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이기면 살아남는 것이니 도전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또 그 도전을 받아주는 것이니 어떤 의미로는 은혜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도박에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에 따라 대박일 수도 있고 반대로 쪽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점은 도박은 자신의 패와 상대방의 패를 다 공개했을 때 결과를 당장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 평가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길고 지루해 보일지는 몰라도 인생을 다 살아야만 그 인생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죽었을 당시에 평가했던 것도 완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죽고 난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전혀 다른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는 것들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도박은 아니지만 우리도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하는 작은 선택에서부터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심오한 선택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 옳은지 고민하는 윤리적인 선택도 합니다. 발전적인 선택도 하고 창조적인 선택도 합니다. 단순히 막히는 길을 돌아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짧은 선택도 있고 일주일 혹은 1년 또는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을 두고 선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고3 수험생들에게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그럴 겁니다. 취직하려는 청년들에게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그럴 겁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는 결혼이 그럴 것이고 이미 은퇴하시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은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것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서 계십니까? 먼저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 예배를 선택하신 걸 겁니다. 다른 것 할 수 있었지만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오셨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기에 모인 우리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또 나뉠 수가 있죠. 오늘 유 목사를 통해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귀를 기울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참석한 것에 의의를 둬서 의자에 몸을 앉았지만 마음은 이미 콩밭으로 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오후 예배 참석을 위해서 입장료로 9천만 원씩 내고 들어왔다면 하고 말이죠. 너무 비싸서 오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현금 9천만 원이 주머니에 없으면 일단 있는 것 전부, 그러니까 가진 것 전부를 올인해서 들어왔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면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일찍 와서 예배 전 찬양할 때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아는 찬양이라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찬양할 것이고 모르는 찬양이라면 가사에 집중하며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어서 송령할 때면 반주에 맞춰서 가사 위에 내 마음을 더해서 찬양할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이렇게 송축하는데 옆 사람이 무슨 상관입니까? 누가 뭐라 하든 그게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9천만 원 내고 들어왔는데요. 혹은 9천만 원이 안 된다면 내 가진 전부를 내고 들어왔는데요. 늦게 올 수가 없죠. 찬양, 기도, 성경 봉독, 그리고 설교 시간에 절대로 딴짓, 딴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옆에서 말 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핸드폰이 울린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반대로 만약 피곤해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옆에서 깨워준다면 그 졸던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 하겠습니까? 오늘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9천만 원짜리 예배입니다. 9천만 원짜리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신 돈 제가 안 가져가니까 이왕하는 거 큰 소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9천만 원 내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9천만 원씩 내고 들어오셨으니 골드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고 가져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어떤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좋은 것을 산다는 내용입니다. 44절에서는 그 좋은 것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표현했습니다. 45절과 46절에서는 그 좋은 것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발견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그 진주를 산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들을 때마다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악보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어릴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땅도 없는데 집에 냉장고는 하나 있는데 저거를 팔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냉장고일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더 비싼 게 없는가 하는 생각도 했었고, 어린 생각에 아마 먹고 사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보자면 말 그대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판다는 겁니다. 전부 다 판다는 겁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은 전부 다 팔아서, 심지어 안 팔리면 고물값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것까지 받아서 돈으로 다 바꿔서 돈으로 그 보화를, 그 진주를 산다는 겁니다.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 값진 진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을 설명하는 게 보화고 극히 값진 진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이 천국을 모르는 겁니다. 답답하죠? 천국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천국에 관심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천국은 그리고 지금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는 것이니 지금은 별로 신경을 안 쓰겠다는 거죠. 그때 돼서 갈 때가 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더 그렇습니다. 일단 죄가 있는 사람은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 갔다 해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좋은 천국을 어떻게 와닿게 또 가고 싶게 소망하게 전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보화와 진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당시 가장 알맞은 소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화는 보화인데 주인이 없는 보화가 등장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죠. 지금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주인에 의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화의 주인이 아니죠. 그런데 그 밭의 주인도 사실 그 보화의 주인은 아닙니다. 보화를 감춰놓고 그곳에 남을 불러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혹시 하나라도 훔쳐갈까 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 밭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밭에서 일하게 한 것으로 봐서는 거기에 보화가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인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차지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이걸 그냥 집에 가져가면 도둑이 됩니다. 남의 땅에서 나온 것이니 그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그 방법이 바로 그 땅을 내가 사는 거였습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던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였죠.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땅을 사겠다고 하면 이 땅에서 뭐가 나왔구나라고 예상은 하겠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거죠.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사사시대부터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고 심지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차례로 망하는 것도 경험했으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거대한 제국의 지배를 당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이 나고 침략을 당하면 집안의 것들을 다 쓸어갑니다. 그럼 귀중한 것을 집에 두려고 하겠습니까? 안전한 곳에 두려고 할 겁니다.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밭 깊숙이 묻어두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항아리에 보물을 넣어서 깊숙이 숨겨 놓았다고 합니다. 집에 두면 빼앗길 수 있지만 밭에 두면 숨겨둔 사람만 알기에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숨겨둔 주인이 죽으면 그 위치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당시 그런 일들이 많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일하다가 찾은 보화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 주변에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 밭을 사야지. 밭을 사면 그 보화가 다 밭의 주인,
즉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산 사람의 것이 되니 당연히 사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화를 발견한 밭을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진주도 그렇습니다. 이 진주는 어떤 진주라 했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사해도 있고 국경에 바다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산 진주는 품질이 아주 낮다고 합니다. 진짜 좋은 품질의 것은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진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진주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당시 진주는 부의 상징이었고 자신의 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요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진주들은 그저 그런 진주였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관심도 안 두었지만 정말 가끔 볼 수 있는 좋은 진주에는 다들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특히 44절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냥 남의 밭에서 일하던 일꾼이지만 45절과 46절에 나오는 사람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상인이었습니다. 그저 그런 진주들 말고 값진 진주를 찾고 찾는 상인이라는 거죠.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장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 진주 사야지. 당연히 어떻게 사야 됩니까? 당장 사야 합니다. 이 값진 진주를 언제 또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클릭하면 내일까지 도착하고 심지어 내일 새벽에 도착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고 찾고 했던 상인이 극히 값진 진주를 드디어 만났는데 당장 안 사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당장 사는 건 당연합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지만 좋은 진주를 찾던 상인은 자기 노력으로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다를 뿐 두 사람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들은 아주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런 기대가 없었지만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고 좋은 진주를 찾던 상인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거나 상상했더라도 그 이상으로 훨씬 영광스럽고 가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아직 생각하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을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천국을 만나게 될 겁니다.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것과 값진 진주를 사는 것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내 용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여윳돈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전부를 동원해서 요즘 말로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이고 올인입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면 정말 사용하던 냉장고라도 중고로 내놓고 아니면 냉장고를 고물값이라도 받아내서 그 돈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당장 사야 하는 것,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진짜 소유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소유는 얼마나 될까요? 또 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신학을 공부하며 저를 가장 고민하게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 값싼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아주 당연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돈이나 힘이나 지식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무슨 짓을 했든지 얼마나 나쁘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관계없이 믿으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바꿔서 말하자면 앞으로 무슨 짓을 하든지 앞으로 얼마나 더 나쁘게 살든지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로 받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랍고 큰 은혜이지만 동시에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일에 나쁜 짓이란 오만 나쁜 짓 다 해놓고 주일에 예배하면 용서받고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냐고 묻습니다. 남들이야 어찌 되든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라면 그따위 구원이라면 차라리 받지 않겠다고 교회를 돌아서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나와서 전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과 재미를 떠나서 드라마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녔던 사람이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앙을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값싼 구원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은 자신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와 비슷하게 회상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부모의 교회와 세상에서의 이중적인 모습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본성의 값싼 구원으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값싼 은혜, 값싼 구원, 과연 우리가 소유한 구원이 이렇게 값싼 것들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값싸다니요, 공짜라니요, 오히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보던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간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말씀들로 교회를 다니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진짜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작정하는 것은 공짜지만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올인이다. 믿기로 작정한 것은, 즉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공짜일지 몰라도 구원을 얻은 후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얼마를 준다 해도, 혹은 진짜 내 소유를 다 팔아도 천국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 값도 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믿음대로, 그 믿음처럼 내 전부를 다 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물질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재산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많으신가요? 저는 얼마 없습니다. 사실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다 드려도 별로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질은 시작이라니까요. 내 음성을 들여서 전도하고 위로하고 양육하는 등 복음에 힘써야 합니다. 내 손과 발을 다 들여서 온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에 거룩이 묻어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정도 그렇습니다. 나의 전부가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 생명을 다 들여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드려야 되는데, 내 소유를 다 드려야 되는데 겨우 내 소유의 일부인 물질뿐이겠습니까? 천국을 사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전부, 내 소유 전부 다입니다. 내 머리털부터 손톱까지, 발바닥의 힘줄까지 전부, 그리고 내 시간, 내 정성, 내 마음까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앞에서 지금 우리의 이 예배를 9천만 원짜리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배가 겨우 9천만 원짜리겠습니까? 9억을 줘도 못 사는 게 구원입니다. 9천만 원이 아니라 이 예배는 우리의 소유를 전부 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9천만 원 할 때는 정신이 좀 번쩍 들었는데 현금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안정을 찾으신 분이 계십니까? 반대로 돼야 됩니다. 겨우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다 드려야만 살 수 있는, 나를 다 드려야만 참여할 수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틀린 말이죠. 내 전부와 바꾼 구원이 어떻게 쌀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나는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가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적어도 9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9억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값은 예수님의 십자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다 드려야 살 수 있는 천국을, 구원을, 영생을, 예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천국을 소유하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 같아서 거저 받은 것 같지만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를 다 드려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를 다 드려야 합니다. 주일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자매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교회뿐입니까? 주일을 넘어 평일에도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길에서, 도로 위에서, 또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내가 가진 전부를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겁니다. 내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내 행동 거지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서 소유한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사셨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직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계획, 나의 고집이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냉장고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까지 다 팔아야 천국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천국을 소유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47절부터 5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 문 앞에서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으로 나눈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믿으면 구원인데 이건 값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전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샀는지 소유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며 아직도 팔지 않은 나의 소유가 있다면 다 팔아서 그 밭을, 그 진주를, 그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천국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내가 그 팔고 산 천국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나의 소유를 다 팔았는지 돌아보고 아직 못 판 것이 있다면 팔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미 다 팔았다면 내가 소유한 천국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천국 시민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천국 이외의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팔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직도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까지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천국을 보여주셨고 천국을 발견하게 하셨고 천국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나의 모든 소유 아낌없이 팔아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천국을 사는, 천국을 소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내가 천국의 시민답게, 천국 시민처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천국을 잘 가지고 살기에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고 천국만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천국 가지고,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할 나의 소유가 있다면 다 팔고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